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을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자손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예.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좀 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제 개역 개정하고 조금 더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죠. 오늘 말씀은 2차 인구조사에 관한 26장의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52절에서 56절까지는 2차 인구조사, 앞서 2차 인구조사를 했던 이 12지파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던 그 지파의 수를 따라서, 사람의 수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많으면 유산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두고 또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뭐냐면 12지파 땅 분배 이야기를 보면 12지파가 다 제비 뽑기를 해서 유다 지파는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를, 베냐민 지파는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는 또 제비 뽑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뭐 이렇게 차지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좀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26장 지나고 이제 27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이야기가 나오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가량이 우리 약속의 땅, 이 요단강 건너서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 이 땅을 우리에게 줘라. 그래서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던 그 땅들, 모압 위로부터, 아르논 계곡 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그 아르논 계곡 넘어서 지금 이제 모압 평지, 납벽강을 건너서 그리고 야르묵강까지 가는 길라 산지 지역,
그리고 인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바산 고원까지 이르는 그 넓은 땅들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겠다.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비 뽑은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강 동편에 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무엇을 읽게 되냐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보면서 뭘 읽게 되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구를 해요. "저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그 산지는 어디냐면 유대 산지예요. 그 유대 산지에는 당시에 누가 살았냐면 아낙 자손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유대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살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은 누구냐면 거인 족속이라는 거죠. 아주 크고 장대하고. 다른 말로 이제 용사들이 살던 땅, 정복하기 힘들고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이야기했던 그 땅.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땅을 갈렙은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저 땅을 나에게,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에게 요구해서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다의 산지, 유다 산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또 유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시므온 지파는 진영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는 동쪽 진영에 진을 쳤고 시므온 지파는 남쪽 진영에 진영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군인 숫자가 가장 적었어요. 2만여 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러 갈 건데 니들 우리랑 함께 갈래? 그러면 내가 그 땅에 정복한 땅이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그래서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싸워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 유다와 시므온만 올라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다 지파에서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브엘세바 그 지역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시므온 지파가 브엘세바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로 청탁을 하죠. "우리가 큰 지파니까 우리에게 좋은 땅, 큰 땅을 내놔라." 근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조사했을 때 우리가 2차 인구조사 봤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수가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8,000명 가량이 줄었어요. 인구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가 아니라 작은 지파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우리는 큰 지파라."라는 거죠. 왜? 요셉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야곱이 장자의 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좋은 땅 달라." "여호수아 너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니야?" 그 한마디로 청탁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니들이 큰 지파 사람이면 니들이 가서 저 남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땅 그거 정복해서 니들이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 물론 이제 나중에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파가 요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유다 지파가 유다 산지를 요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와 좋은 땅들을 요구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게 '왜 제비뽑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말씀 보면 그런 거예요. 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는 큰 땅을 주고 그리고 나서 각 사람별로 지파별로 덩어리가 나눠지면 그 지파는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원함에 따라서 그 땅이 주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다음에 그 땅에서 지파 구역 안에서 각 종족별로 가족별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비뽑기만 무조건 하지 않아요. 갈렙 족속이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 정복한 땅 가운데에는 갈렙 족속에게 아예 분배돼서 주어진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유한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가 뭐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정복 전쟁에서 먼저 나서서 어려운 땅, 좋지 않은 땅,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주여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야 됐어 필요 없어 무조건이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준 거냐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신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저 단순한 욕심에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겠지. 우리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봐요. 단지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단지파는 해안 지역을 땅 분배 받았어요. 해안 지역이 좋은 땅이에요. 유다 산지보다는 나은 땅이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서 쉬운 땅, 좋은 땅을 찾아서 가서 결국 라기스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아래에 있는 물이 풍부한 그 지역에 그들이 보고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이름을 단, 자기네 지파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땅이 단인 거죠. 그렇지만 그 단지판 그 땅은요, 나중에 결국 우상숭배의 도구, 우상숭배의 상징,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복당하고 멸망하는 지역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비 뽑기 하겠다 그 전에 하나님 그 사람들의 지파별로 땅이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가족별로 그 종족별로 가족별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 유산으로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게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나라고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나눠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복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땅이 지금 뭐 정복한 것도 아니고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밟아본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가본 사람은 12명밖에 없잖아요, 정탐꾼.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미 다 죽임당했어요. 2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원칙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정복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고 앞으로 땅 분배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가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싸울 이유도 없고 다툴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줄 것이니까 내 약속을 믿고 내가 말한 것 그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나의 뜻에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차 인구조사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 죽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왔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제가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밑에 적어 놨는데 14장 29절 33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두 절 다시 보면은요. 그 말씀을 좀 보면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29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어 또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죄를 범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관한 걸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20살이 넘은 사람으로서 인구조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지파예요, 12지파. 레위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1살 이상의 성인들, 1살 이상의 레위 남자들에 대한 전체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20세 이상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이게 12지파에 관한 얘기고 레위지파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어떻게만 알고 있냐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시다시피 64절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또 65절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눈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외하면 다 죽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 등록시킨 사람이에요. 등록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6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레위 남자만 2만 3천 명인데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레위인들이 이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명부가 두 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2지파 명부가 있었고 레위인 명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남겨두는 거, 이들은 죽었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는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들어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저 땅은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거인 앞에 메뚜기, 저들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처자식은 전부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죽임당하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땅을 밟았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땅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한 땅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같은 약속의 땅, 같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땅을 밟고 그곳에서 나는 것을 같이 먹고 그들이 그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같이 봤어요.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임당할 거다. 저들은 우리의 처자식은 다 종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이고 우리의 밥이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된 거예요.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현실로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다른 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들에게 현현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였어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스더서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 때에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삼촌이 하나 있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우는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사람입니다. 아간의 후예.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간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자신에게는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미워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꾀를 썼어요. 그래서 왕에게 공식 허안을 받아서 전국에 5월 며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공문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이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음식하며 기도하며 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왕비된 에스더를 부르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지금 바로 이때가 아니냐. 이때인지 누가 아느냐. 그런데 너는 잠잠하고 뭐 에스더가 그때 왕비가 된 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서는 왕비가 됐거든요. 왜냐면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일곱 가문이라고 하는 당시에 중요한 7개의 가문의 사람들과만 혼인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왕비를.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유대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후원자, 그 내시의 후원을 받아서 왕의 눈에 띄어서 결국은 이제 후궁 간택 가는 가운데 왕비가 된 거죠. 뭐.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라고 속였으니까 우린 다 죽어도 너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네가 지금 왕이 된 것이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한 걸 수 있다. 근데 네가 침묵한다면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모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때 너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처음에는요. 아 저는 왕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뭐 왕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저를 불러야 보는 거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왕 찾아갔다면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그러나 네가 잠잠하면 네가 살 줄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거고 그때에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제 모르드게의 얘기에 이제 에스더가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해 주세요.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모르드게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 하면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느냐? 이때를 위함이. 그러나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하실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할 수 있다라는. 네가 잠잠하면.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그럼 너희들 치워버려.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야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 하나 하겠다. 모세가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냐 결국은 가데스 바네에서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럼 니들 다 죽고 니들 2세대 니들이 종된다고 포로돼서 다 종된다고 얘기했던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연약한 아이들 니들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애들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밟을 거다 믿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는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닙니다. 나는 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무엇으로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맞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힘이 있다고 갈 수 있는 나라다. 지식으로도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 앞에 누구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의 시종을 들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모세를 시종 들면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백성들을 대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다음 때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갈렙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그 정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갑툭튀에서 튀어나왔어요. 정탐꾼.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서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 누군가의 어떤 가문의 어떤 좋은 가문의 장로의 아들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자꾸 소개하는 거는요. 이 여분네가 어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분네라고 하는 갈렙의 아버지는요. 에서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에서의 후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살고 그 이집트에 살다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어울리게 됐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그들이 어떻게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런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나중엔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까지 뽑히게 되어지고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서 다 죽었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받는 그 약속을 쟁취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은 상인이었다라는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근데 이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야곱의 핏줄이 아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정탐꾼도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도 되고 이후에는요 유다 지파의 장로 최고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군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군 사령관까지 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에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가 이런 축복을 누린다.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장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가장 힘들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가장 힘든 땅,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산지를 내게 주셨어요.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니까요.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 이방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갈렙 지파는요. 갈렙 족속이라고 불려요. 갈렙 족속이 받은 땅은 갈렙 족속의 땅이라고 불리게 돼요. 얼마나 구별되어 그렇게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인구조사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다시금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정반대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불,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금지된 불로. 여러분들 금지된 불로 불을 들였다, 제사를 했다라는 얘기는요. 금지된 불이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될 불.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어겼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요. 죽었다라는 거죠. 금지된 불로 불을 제단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그 약속을 쟁취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레위인으로서 복을 받았음에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이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지된 불순종했던 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두 가지 대비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 그 약속을 쟁취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딸렸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요,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현실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